오늘 설교 제목은 귀를 씻고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봤던 성경 오늘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를 보겠어요. 선지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쓴 글 혹은 선지자의 행적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인데 신약 성경과 분량이 비슷합니다. 내가 봤는데 보세요. 자, 이게 선지서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 분량이에요. 비슷해 보이지? 딱 봐도.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만큼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설교 한 번에 압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오늘 한번 우리 해보자고. 먼저 선지자를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는 여러분 나비예요, 나비. 팔랑팔랑거리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지원아, 앞으로. 지원이 앞으로. 내가 뭘 하나 준비했는데 문화상품권. 어제가 우성이 생일이었거든. 네가 좀 전달해줘. 나중에 전달해줘. 어, 예? 예, 제가 다 보내줬습니다. 예, 다 보내줬고 어제 제일 가까운 게 우성이 생일이어서 어제 기프티콘 보내려다가 오늘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우성이랑 합의됐어요. 오늘 직접 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지원이를 통해서 우성이한테 선물을 전달했죠. 자, 이거 전달해 줄래 이야기를 했으면 지원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상품권 한 장 빼고 줘도 되나? 아니죠. 10,000짜리 4장, 5,000짜리 4장으로 바꿔서 줘도 돼요? 반대로 5,000짜리 4장인데 아유 우정을 생각해서 5,000짜리 4장을 40,000짜리 4장으로 100,000원짜리 4장으로 바꿔서 줘도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전달하라 그랬거든. 맞지? 상품권 빼고 1,000원짜리 4장으로 바꿔 줄래?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달은 그게 아니에요. 지원이는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용을 빼도 안 돼요. 고스란히 전달해야 돼요. 누구한테? 짝퉁 이스라엘에게. 왜 짝퉁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안 듣지? 그런데 한 번씩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을 왜 들어요? 그 듣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서 동물이라서 아니 인간 같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해서 속 썩여서 그러면 꾸지람을 들어요. 당연하지. 페루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요즘 여러분 소년법 악용하는 너희 또래들 알지? 편의점 털고 자동차 훔치고 경찰한테 막 대들고 들이받고 막 덤벼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단이 요즘 사회적 문제야.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죄책감은 전혀 없는 애들한테는 꾸중이나 벌을 줘야 돼요. 아이고 잘한다. 어린이가 봐줄게. 여러분 이거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짝퉁인가? 삶의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야. 왜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해서 살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질문을 듣고 답해 보세요. 주관식.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큐티 영상에서 내가 숱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 도착과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정복 전쟁 치렀어요. 어찌 이겼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리고 터진 후에도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했어요. 공산당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어.
그렇게 남한에 왔으면 민주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 주민인 것처럼 아직까지 김일성 장군님 만만세를 외치고 남한에서 살고 있으면 처벌받아요.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자유를 주시려고 탈출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자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죽음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죄를 자기들 공동체에서 자기들 삶에서 추방하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옥과 같은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지옥은 딴 게 아니야.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미움이 가득한 땅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걸핏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기도 했어요. 막장 오브 막장인 사사시대에 그랬어. 여러분 12월 말쯤 되면 지금 큐티하고 있는 거 매일 묵상, 매일 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면쯤에 여러분 그걸 볼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막 싸워서 한 지파 전체를 거의 몰살시킬 정도로 그렇게 싸우기도 해요.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심만 있는 게 아니라 배려와 존중, 사랑과 섬김, 복지와 평등이 있는 나라여야 했어요. 우리가 잘 못 보는 레위기 율법을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 장애인도 다 품어줘야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런 원칙들이 무너졌다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것들.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안에 왕국이 생겼어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야. 그 나라는 처음에는 약했다가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의 초강대국이 되었어요. 초강대국, 미국 같은.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침략당할 걱정도 없으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상을 수입했어요. 가나안 땅 곳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어요. 저번에 솔로몬을 설교하면서 내가 말했는데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어. 강제노역, 차별, 빈부격차, 민생불안, 우상숭배, 강제징병의 시대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어. 그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둘 다 독인 객인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섞어서 믿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상도 같이 섬겼던 거야. 지원아, 지원 예수님 믿지? 혹시 부처님도 믿나? 아니지? 그런데 지원이가 그 둘을 믿는 것처럼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스라엘이 사는 땅 가나안에서 벌어졌다고요. 가나안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 우상을 이스라엘은 잘도 섬겼어요. 대놓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 그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옥이야. 그런 게 지옥이야.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딱히 좋아한다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야. 그런 지옥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헬게이트를 여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어서 자기가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야.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 그런 단어는 존재하는데 신앙하지는 않는다. 그저 지식의 대상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는 또 실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봤잖아요. 예전에 출애굽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탈출만 하면 끝인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출애굽과 같아요. 애굽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탈출하는 거야.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하면 끝인가?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용서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단지 교회당의 중구동구실에만 출입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앉아서 예배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데 많은 친구가 그걸 어렵게 해요. 굳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질 않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실수가 좀 있긴 해도 나도 모르게 뭐 좀 나쁜 짓 하고 자기 입에서 거짓말 같은 게 나왔다. 험담이 나왔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참 제멋대로 살았어도 최소한 주일만큼은 조심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해야 될 텐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한 번만 하면 신앙 우등생이 될 줄로 착각하는 거야. 친구들아, 그게 짝퉁이고 짝하고 사이비 신앙이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애굽을 탈출했으면서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불평은 또 얼마나 해댔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것이야.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해요. 짝퉁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응용 문제를 내거나 수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서 17권은 대부분 적나라해. 말이 좀 세. 나쁜 짓 한 거 여러분 사정없이 까발려요. 오늘 이사야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식놈 키워봤자 다 헛일이다 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잘 양육했는데 거역해. 말이 거역이지 의미는 반역이야. 여러분, 반역이 뭔가요? 부모나 친구가 아니라 나라를 배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또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은 뭐가 범죄이고 얼만큼 형벌을 줄지 결정해 놓은 법이야. 그런데 그 형법에서 최악으로 또 최우선으로 꼽는 게 뭐냐 하면은 내란죄입니다. 다른 말로 반역죄라고 해요. 그런 죄를 저지른 인간을 반역자, 역적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 형벌을 내려 사형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반란의 수괴, 두목이면 그래. 왜 그래요, 여러분? 반역은 나라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쇄살인범보다 더한 취급을 받는 게 반역자다. 짝퉁 이스라엘의 죄는 반역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파괴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산산조각 날 죄를 전 국민이 저지르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활동하는 거야.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마치 북한처럼 북쪽에 있으니까 더 나쁜 나라였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이 흉년 올 거야, 침략당할 거야, 나라 망할 거야, 이런 말씀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입만 열면 저주야. 입만 열면 똑바로 살아라고 충고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어.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거나 할 때는 존중하는 척하다가 어떤 선지자는요, 눈에 거슬리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도 했어요. 뭐 그렇다고 남유다가 깨끗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마냥 좋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것처럼 남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사이좋게 멸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선지자들은
그 멸망까지도 예언했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승현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들의 말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단지 섭섭하셔서 하신 말씀일까? 야, 내가 잘해줬는데 너는 너희들 왜 나한테 소홀하냐? 이런 마음이실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해요. 하늘과 땅에 대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얘기해요. 마치 우화처럼, 아니면은 죄인을 선고하는 검사처럼. 왜 그럴까? 하늘과 땅이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자 율법이자 언약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즈음에 모세는 그 모든 율법의 언약의 증거이자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후 700여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언약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다시 불러와요. 증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무조건 내 말 잘 들어. 야, 너희들 내가 잘해준 만큼 나한테 해가 아니라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너희 조상들이 한 약속은 너희도 지켜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야단을 치시거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나한테 잘해라. 나를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그렇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냐. 그 약속대로 하자. 나도 약속대로 할 테니까 너희도 약속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선지서 17권 안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러분 그 언약 준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패는 언약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냐로 판가름나. 안타깝게도 짝퉁 이스라엘은 끝까지 짝퉁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음란하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짓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우리한테로 넘어와 보자.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첫째로 과연 나는 약속을 지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만 믿겠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음으로 요약해요. 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자꾸 낭독할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치면 죄의 노예였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지 말라 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고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낭독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회개해서 다시 왕을 왕으로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순서가 들어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언약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진로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것, 민주시민으로 사는 것까지 포함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살기 싫다? 앞으로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게 스스로 헬게이트를 여는 거야.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선지서를 진지하게 읽다 보면 그 통쾌한 꾸중에 마음이 시리게 될 겁니다. 난 여러분이 마음이 시리고 서럽게 운다고 하더라도 그 선지자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진짜 왕이 누구신가 입니다. 이건 첫째 내용과 비슷해요. 짝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야단맞고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실패한 거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오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탄절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날의 후렴이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탄절 노래는 온통 왕의 이야기예요. 그게 선지서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끝까지 가는 그 여정에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여 부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와 아기 예수님 이러려고 우리가 캐롤 같은 걸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지서에는요 자주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선지서와 연결된다면 선지서는 또 복음서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전부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예수님께서 왕인가? 왕은 충성을 받는 존재이고 절대 명령권자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가? 그분의 명령을 우선하여서 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선지자들의 가감 없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어보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오늘날 나를 향한 꾸지람이 있다면 달게 받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절규한 목소리야. 세이공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뜻이고 둘째는 더러운 말을 들었으니까 귀를 씻는다는 뜻이야.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은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귀담아 들은 자들은 그 중에 극소수가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귀를 씻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은 출석을 빠짐없이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건 귀를 씻고 겸손하게 듣는 태도예요.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가요? 이번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위로해달라?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비전을 제시해달라? 외로우니까 품어주세요? 물론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들도 보장해요. 아름다운 축복도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촉법소년단이 남의 차 훔치고 지나가던 사람 때려서 장애인 만들어 놓고선
제가 사실은 집안 환경이 불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들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겸손하게 듣는 태도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키는 대로 앉아서 빗등으로 흘려버리는 태도가 아니야. 짝퉁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 정도는 했어요. 제사 드리는 신용은 했고 말끝마다 하나님 운운하기는 했어. 제사장들 나름대로 대접해 준다고 했어요. 제사 드렸어. 복은 또 얼마나 받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했어. 그런데 결국 짝퉁이었어요. 제발 여러분의 신앙은 겉과 속이 모두 청결하길 바랍니다. 귀부터 씻고 말씀을 몸과 영혼으로 듣길 바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없이 언약을 지키는 것 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일을 해라. 신앙은 신앙대로 아주 허접하게 유지하면서 그 허접하게 취급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재테크에 신경 쓰고 일을 하루에 12시간도 더 하라고. 그만큼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는 건 짝퉁 믿음이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제 귀를 씻습니다. 제 입을 씻습니다. 제 마음을 씻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태도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하로 그렇게 쭉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몸과 영혼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잠깐 내 삶이 희생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